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10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성경 봉독은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과 이로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을 보면 점점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표적이 대단한 사건이겠지만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표적이 와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표적들을 보면 전부 다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거하시는데 아마 제자들은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아마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을 꺼려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바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끝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육신적인 예수님과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표적을 준비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이 나사로가 살리는 이 마지막 표적으로 인해서요,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은 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반응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4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요,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요, 그 헤롯 왕가에게 맡기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는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나름대로 지켜주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곧 헤롯가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로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진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지혜 방식은요, 처음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통치했지만 한번 반란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요, 이 예수를 죽이면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모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결의를 잘 살펴보면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로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실제로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심지어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민족을 살려줄 것까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한낱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사로처럼요,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통해서 이 다시 삶을 통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을 받는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표와 2023 비전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성면 축제를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전 장학금이 은혜 가운데 잘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